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1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금년 한 해도 한 분기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금년의 시간들 유종의 미를 얻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을 정의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성경의 위대한 믿음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1.1획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교회의 절박한 상황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과 관련되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험악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인내였습니다.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을 얻기 위한 인내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장 36절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충분히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어지는 약속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행위를 통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고하면서 지금 히브리서는요,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강조하며 말씀했던 거죠. 10장 39절을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믿음의 정의는요, 요한복음이나 바울서신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또 색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을 지닙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차원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차원입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뭐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아주 강한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주관적이라 내적인 확신을 말하죠. 그리고 객관적인 차원은 이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실체가 되는 어떤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을 통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엑기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강한 내적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실체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죄인들, 사람들 안에 끼어들지 못하던 그들이 회복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인구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과부들과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주님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던 문둥병 환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어가는 이들 또는 죽은 이들도 살아나는 믿음의 기적이 외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강한 내적 확신으로 시작해서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실체가 바로 바라는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자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계통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해석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한국에서 10여 년 전에 탄핵당했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국정농단의 시작이 바로 이런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이게 내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슴 촉촉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영성을 바랍니다. 류시아 시인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시나 문학의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내적인 확신과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지 현실을 대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에서 전하는 소망, 바라는 것들은요, 결국에는 나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그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욕망을 좀 드러내 볼까요?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소소하게 바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하고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친구 사이의 관계가 좀 원만해지면 좋겠다. 몸이 좀 더 지금보다 건강해지면 살 것 같다.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꿈이고요. 살아가며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우리가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소한 소망을 지니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노력해야 되는 전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좀 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운동하며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직장에서 진급하고 연봉이 늘어나려면 일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내 욕망의 충족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해답을 찾아야죠. 이 많은 돈들을 통해,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내 건강해진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들이란 이 문구의 실체,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틴과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포화의 현장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에게 강한 확신을 주어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전쟁과 갈등의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내적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능력의 외적인 실체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능력의 믿음을 통해서 아픔의 땅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증거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오래 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상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2절을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11장 4절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들.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 미래를 향한 강력한 소망의 증거를 그 가운데 발견해 갔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삶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로 남겨진 분들입니다. 그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종이 됩시다. 오늘 3절 또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자들이요, 빅뱅으로 우주가 팽창되며 우주가 시작됐다는 우주론을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물으면 자연과학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과 의지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하고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두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부조리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강한 확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가는 능력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증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루,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체로 드러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절박하게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경험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궁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